게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10명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한 명이 돌아왔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도 이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자기를 고치신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참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모습.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의 구원에 제외되었지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감사의 내용이 동일하게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감사했는가, 또 무엇을 감사하면서 또 살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나병 환자가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예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은혜로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사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을 얻다라는 것,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씻다, 죄를 정결케 하다,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또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병인데, 이러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이 육체를 고칠 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하다, 이 죄를 정결케 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육과 또 마음속에 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나아간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고쳐준 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아람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치유받았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와 유사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죠. 이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죠.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던 모습을 뜻하죠. 자, 그리고 그가 담근 물도 어떻습니까?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자기 자신을 담근 나아만은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 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청년이란 것, 문자 그대로 청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확실한 감사의 이유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전에도 들으셨겠지만요, 이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오늘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이러한 땅이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3일간에 걸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청교도들, 이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풍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토록 위대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위기의 때,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책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는다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이방인의 나병 환자, 이 신앙을 우리 모두가 또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이 시대를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겠는데,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 바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이 치료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취한 행동, 감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자기의 자신을 낮추는 모습,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쉽게 더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 이것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높아서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자기 자신을 깨뜨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일상을 함께해 주신 은혜, 우리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또 감사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사모하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 예배하였던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되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 처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배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낮추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24명의 장로들은 처음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배하는 모습,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또한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감사할 때 또 감사하면서 예배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며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알렉산더 휘테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주에 있었던 일 중 한 가지씩을 꼭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살고 있었던 에든버러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주간은 에든버러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일 아침이 되었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할지 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앙이 항상 우리 시시때때마다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어찌 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야 되고, 그 은혜를 한결같이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예배의 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 예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또 우리를 어떠한 미혹에서도 이기게 하실 이러한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 세 번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의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였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감사한 나병 환자는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원하였다라는 말,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 구조하다, 보호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구조하다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뜻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받았고, 우리는 완벽하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의 육체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영혼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감사가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 이 감사는 구원받음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감사의 신앙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의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다라고 원망하였던 모습, 출애굽기에 너무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불평을 그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후에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보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데려왔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이러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으로 일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려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 속에서 또 구원을 받았던 이 힘겨운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방인 나병 환자의 감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분,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분을 향하여서 감사를 해야 되지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과 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러한 말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사탄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을 때 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감사, 우리에게 불평 불만만이 가득하다면요, 구원의 축복, 우리가 받았던 삶의 여러 가지의 것들도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도 귀하게 여겨질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다른 사람에게 받았어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은혜로 치료받았던 나병 환자, 감사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로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뭐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들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유튜브를 보시면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12일 목요일 날 있었던 이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연예인 분께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인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시간짜리 영상, 이 간증이지만요, 그 간증을 보시면은 진짜 은혜가 깊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요 더 훨씬 은혜가 깊으실 겁니다. 자, 그것을 꼭 한번 12일치, 그러니까 12일 날 했었던 다니엘 기도의 영상인데 꼭 한번 살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리는 숙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죠. 자, 그리고 그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감사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큰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우리를 말씀으로 또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각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오늘 복된 이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가운데 끝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